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2024년도 한 해도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 가까이 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날 계수함을 지혜를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세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실존과 필멸의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목이야 말씀에서 드러나지만 영원한 실존은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멸망하게 되게 되는 운명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로서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이렇게 1년이 이렇게 쏜살같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실존과 대비해서 연약에 쌓인 필멸의 인간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민족들과 인간은 변합니다. 늙고 죽고 변화무쌍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시고 그의 위엄은 영원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영원성과 현저히 대비되는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생명의 단촉성을 탄식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 만족이나 기쁨 혹은 일의 성공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얻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은 오늘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dwelling place는요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거처 없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집도 있고 우리는 거처할 곳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등의 족장들처럼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사막에 살면서 40년간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부활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현대인의 이게 모습이 아닐까요? 그 심령이 피곤한 것 말입니다.
그 이유는 고활성을 찾지 못한 까닭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다. 우리 인생길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름으로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것으로 채웁니다. 잘 입고 잘 먹고 그리고 잘 살고 좋은 차, 좋은 집 가짐으로써 내 영혼의 만족을 꾀하지만 실제로는 영혼의 만족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채웠 것 같은데 내일 되면 또다시 먹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거처입니다. 처소가 되어주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처소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나라는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처가 준비되면 다시 오셔서 주님 계신 곳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인간처럼 변화무쌍하지 않으시고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집은 쇠락하거나 좀이 쓸지 않습니다. 그런 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정말 2025년도는 어쩌면 격동기를 지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영어에 보니까 홈으로 나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집이 진짜 우리 집이에요. 세상 집은 언제나 낡고 변하기 마련이며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며 쇠하지 않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요한일서 3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신다. 함께 거주하신다 이 말입니다. dwe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데요. 옆에 같이 부부처럼 아내와 남편처럼 옆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아니라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실 때 대환란이 와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영원 무궁하신 그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의 일생은 너무나 짧지 않습니까? 세상이 탄생되기 전에 주님은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은 nothing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땅은 혼돈했다라고 나오는데 formless입니다. 형태가 없어요. 그리고 공허하며 empty예요.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표면 위에는 흑암만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지구의 나이가 있어요. 그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45억 6,500만 년이라고 합니다. 45억 년. 예, 그렇게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지구의 나이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지구는 어제 태어났으며 굳은 땅은 방금 홍수로부터 분리되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역사를 봤을 때 그렇게 사실은 이 시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그리고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지구에 다른 것이 전혀 없었을 때부터 이미 계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또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변치 않는 분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 또한 불변의 자리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은 영광 가운데 자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하늘을 봤을 때 왕좌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는데 항상 계시니, 그렇게 우리 언어로는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만년설을 머리에 쓰고 있는 그런 산들조차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제가 태어난 그런 아기에 불과하다. 세상 역사가 45억 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갓 태어난 지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하고 영원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유한한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자들, 이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대대로 이어지는 인간의 안전한 거처가 있습니다. 어제나 수천 년 전에 하나님, 과거 아브라함 시대에만 하나님이었다면, 이렇게 변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늘 변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필멸의 인간에게 적합한 안식처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때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한다라는 거죠. 주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도 하고 가까이 계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 듯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내가 믿음이 현재 떨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인생은 티끌로 돌아갑니다. Return to dust입니다. 먼지로 돌아간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티끌, 먼지로,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 주께서 흙에서 취하신 대로 사람을 다시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바로 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흙빛에 가깝지 않아요? 아시안 쪽이? 백인은 너무 하얘, 흙이라고 보기에는. 그리고 그 흑인은 보면은요, 너무 또 까매. 가장 그 땅으로 돌아가기 좋은 사람이 바로 아시안인 것 같아요. 가장 적합한 색깔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도 은혜입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흙이라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거든요. 나는 굉장히 희다고 생각하고, 나는 너무 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인생을 맞이하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자, 이 티끌은 부스러진 것을 말해요. 먼지를 말하죠. 그래서 먼지처럼 완전히 우리 가루를 갈잖아요. 보통 갈았을 때, 블라인드에 넣고 갈았을 때 나오는 가루이잖아요. 바로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 내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나를 너무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먼지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져요. 통회 잡아가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티끌이라는 단어에 보면은요, 통회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크러쉬라는 단어인데 영어에는 주님 중심에 통회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 크러쉬 된 사람, 마음이 깨진 사람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마음이 깨어진 사람, 뭐 때문에 깨어져 있습니까? 화가 나서 깨어진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나는 더스트, 먼지구나.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그리고 죄로 인해서 탄식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라고 오늘 시편 34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통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가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 서적에도 인생이 왜 죽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지 못합니다만은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라는 말이 아니라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먼지에서 취해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너는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국적이라든가 뭐 피부색이나 지위나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2024년도가 지났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만큼 돌아갈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 계수하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이 마지막 주일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인류는 한순간 내 삶을 사는데 a passing day입니다. 우리는 60년, 100년 사는 것 같더나 실제로는 하루를 사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주님께 1000년은 하루인데 우리는 1000년도 살지 못합니다. 많이 살아서 100년을 삽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은요, 이미지를 사용해서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 우체부, 제부와 같이, 과거에는 우체부가 빨랐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보다 더 빠른 비행기도 있고 있지만 그렇게 비행기보다 더 빨리 가는 인생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4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밤의 한순간은요, 일생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유한한 삶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는 너 존재를 좀 알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스스로 바로 내 자신이 바로 먼지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좀 살으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이 모세가 이 말씀을 적었을 때 젊었을 때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말년에 기록했을 겁니다. 그가 인생을 120년을 살았는데 살아봤더니 먼지더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모세는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에는 영원한 거처가 없구나 깨닫고 이 말씀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인간에게 1000년이면 어떨까요? 수많은 제국이 일어났다가 쓰러지고 인간의 수많은 인생들이 살다 간 그런 기간입니다. 그 1000년 시간의 흐름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 사도도 또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두셀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두셀라는 몇 년 살았습니까? 1000년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969세 살았나요?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하면 단 하루 살다가 간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연말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빨리 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더 빨리 하나님께로 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신다. 이미지를 사용해요. 홍수가 싹 들어가는데요, 급류가 강바닥까지 완전히 쓸어버린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모든 것을 날려버립니다. 여기는 토네이도가 오지 않는데요. 저는 미국 갔을 때 두 번째 해 겨울이었어요. 토네이도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막 이틀 동안 전기도 다 나가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행히 우리는 단층집이라서 괜찮았는데 2층집, 3층집 이렇게 봤더니요, 중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토네이도는요, 특히 토네이도 눈이 가까이, 조지아주는 눈이 가까이 잘 오지는 않아요. 마이애미 쪽으로 주로 많이 오는데, 그런데 그때는 눈이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나무들 그렇게 키 큰 집보다도 집에 2배, 3배 정도 되는 나무들도 다 뽑혔어요. 그 정도로 바람의 위력이 세요. 그런데 바로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듯이, 토네이도가 지나가듯이 뽑히는 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흔적도 없이 그 다음날 나가보면은요, 온 천지에 뭐 지붕도 날아가고, 그리고 뭐 나무도 부러지고 뽑히고 그랬는데요, 천지는 조용해요. 다시 누가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 갔다라고 기억하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요. 잠깐은 기억하겠죠. 몇 번 정도는 오겠죠. 자식들이 죽으면요, 내가 왔다 간 것을 누가 기억합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옮겨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삶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흥청망청 쓰면서 오늘만 살 것처럼 살지 않아요. 내일을 준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 공부하고 잠도 적게 자면서 돈도 벌기도 하고 공부해서 성공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맞지요? 더 지혜로운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준비하시는 영원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요, 과거에는 무덤이 있어서 그래도 분봉해놓고 무덤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살다 갔다 하고서는 이렇게 지방으로 가면은, 시골로 가면 아직도 그렇게 그런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땅 한 떼기 없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다 죽으면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흔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아침에는 풀들이 파릇파릇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색깔을 뽐내요. 그런데 여름에 한번 채소를 1시간만 밖에 내놔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싹 말라버려요. 인생의 날이 바로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군데군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인생의 청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나 무서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을 의지하죠. 그래서 인생 황금기를 구가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대학 다니고 했을 때 나이 든 사람들을 제가 상당히 무시했던 기억이 나요. 그거는 지금도 남아있어요. 늙어가는 것이 죄가 아닌데 그 당시에는 늙은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내가 바로 지금 그 모습 속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동일한 생각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인생 황금기를 구가하지만 그도 또한 결국은 늙어서 새 발로 다시 걷게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단지 착각하고 사는 것뿐이지 필멸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상 아둥바둥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여유 있는, 왜냐하면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이니까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생의 덧없음을 이렇게 계괄한 뒤에 모세는 자신과 자기 백성의 죄와 연약함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이 바르게 모세는 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허망하게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논한 뒤에 이것이 바로 죄 때문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자, 모세를 한번 보시면요. 태어나면서 죽음의 위기를 지났잖아요. 갈대 상자에 태워져서 나일강에 보내졌습니다. 거기서 구원을 받지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를 지난 후에는 40년 동안 화려한 궁궐에서 왕자로서의 화려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는 광야로 가게 돼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천부처럼 그렇게 살게 되죠. 8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을 다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40년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다시 광야길을 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38년을 더 돌게 돼요. 그래서 40년. 여러분, 이 모세를 보면은요, 광야에서만 살았다. 40년을 빼면, 궁궐에 40년 빼면 나머지 80년은 광야에서 살았다. 그래서 모세에게 집의 개념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집은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확대해서 갑니다. 내가 바로 집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집은 쓰러진다라고 말합니다. 낡아지고 없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주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영원한 처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 영원한 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 생수를 반석에서 물을 낼 때 한 번만 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평하니까 화가 나서 서너 번을 쳐버렸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해요. 모세가 그 요단강을 건너편에 해서 지금 요르단 왕국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르단 왕국이 상당히 위치가 높은 곳에 있어요. 거기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아래가 바로 요단강이 있어요. 그리고 건너편에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눈앞에 다 펼쳐져 있어요. 모세가 어떠했습니까? 그곳을 위해서 40년을 걸어왔는데, 그곳을 바라보면서 40년을 걸어왔는데 한 번 불순종해서 못 들어가요. 너는 이제 돌아오라.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서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 모세는 정말 체감했을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죽음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인생이 허망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허망하다는 생각 때문에 허무주의로 빠지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은 바로 주의 노예에 소멸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범죄했고 그 범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예에 소멸되고 주의 분내심에 놀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38년을 광야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노했느냐? 바로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38년간을 어떻게 보면 죽음의 행진을 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무덤만이 계속 늘어났을 것이고, 38년간의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요? 불평한 사람들이 죽는 기간이 38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 인생을 불평하기보다 찬양하면서 걷는 것이 훨씬 나한테 유익이다.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다. 불평해봤자 그렇잖아요. 불평해봤자, 원망해봤자 누구를 불평하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주변에 뭐 가족 아니면 주변 사람 아니면 목회자 아니면 성도들 뭐 그러겠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원망 들을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 원망은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머리 위에 화로를 올려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생은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세월 동안에 죄의 행진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늘 죄를 지어요. 자, 모든 인류는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9절에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신다. 왜냐하면 속죄가 뭡니까? 카파르라고 하는데, 카파르는요 덮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 시온자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덮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카파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 예수 없으면 절대 못 들어가요. 다른 종교로 구원 못 받습니다. 종교 연합해도 안 돼요. 전 세계가 단일 종교로 가도 안 돼요. 예수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불멸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모세가 말하는 거 뭐예요? 우리는 단절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단절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 곳곳에는요 바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형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 사형 선고를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께서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로 끊어진 영생을 다시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보내신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면 바로 심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18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미 심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미 필멸의 인간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 때문에 자연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속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죽음이 그들을 영원히 가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다시 영생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통일찬송가 150장에 보면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주, 예수님을 못 가둬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를 믿는 이들,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동일하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인간에게 주님은 바로 생명이 되어 주셨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인간의 감추인 것들, 죄악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주의 얼굴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고, 요한일서 5장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에게는 빛이 조금도 없으셔요. 만일에 지금 우리가 불이 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가. 그러면 먼지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창문도 다 닫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아요. 더러운 것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히 빛 가운데, 지금 형광등 아래지만 이 실내가 햇빛 아래에 노출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먼지까지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감추고 꽁꽁 숨겨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내면에 깊이 숨어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라고 하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데 내면에 있는 것이라 이 죄를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그래도 이렇게 막 이게 뚱뚱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미국에는 보통
이 정도예요. 나 한 3배 정도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볼 때마다 얼마나 무겁고 힘들까. 저걸 좀 떼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본인에게 좋을까. 자기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애를 쓸 수도 있어요. 병원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숨겨둔 죄는 누가 들춰냅니까? 자기는 못 들춰내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들춰내요. 빛 앞에 갔을 때 빛이 들춰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이요 분노 중에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는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그 죄를 던져버리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보이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반역했던 이스라엘 족속의 날수는 빛이신 주님의 공의로 인해서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바로 공동묘지가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다. 슬픔뿐이다. 페인 그리고 트러블입니다. 고통과 트러블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120년 살았는데 아주 짧은 수명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고통뿐이다.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 낙엽이 떨어질 때조차도 웃고 떠들며 반응하던 청년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황혼기에 접어들면 특별한 기쁨도 소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노쇠할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신속히 가는데 우리가 날아갑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난 2024년 날아갔습니다. 25년도에는 정말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한 해 되시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 메추라기들이 강한 서풍에 휩싸여서 날아가듯이 인간의 죽음이 폭풍에 떠밀려서 그렇게 날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짧은 날을 깨닫는 지혜를 구하자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자, 인생이 이렇게 짧다,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렇다면 나를 좀 계수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라고. 그래서 12절은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바로 영원한 구원을 향해서 행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육체대로 정욕대로 살았던 것을 슬퍼하면서 영적 게으름을 물리치고 현재의 삶을 선용하면서 지혜롭게 살게 돼요. 여러분, 그 산수를 계산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만 돼도 자기 나이 정도는 알아요. 자기 나이를 계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이제 얼마 살아온 세월이 더 많고 살 날이 적은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까? 아직도 과거처럼 세상에서만 그냥 열심히 심취해서 세상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야 할까? 우리가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 인생 생애가 아주 짧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세상의 그 물건을 보십시오. 그 쓰임새는요, 물건은 자신의 쓰임새를 몰라요. 여기 컵이 있어요. 이 컵 자체는 자기가 어떤 용도로 쓰임받는지 몰라요. 제가 이 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 용도를 알아요. 물 마시는 컵이죠.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나 자신을 올바르게 정의할 수 없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규정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며, 내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할지 어떤 앞으로 미래의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흥청망청 떠들고 놀고 먹고 마시고 연말이라 특히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눈봉사가 가르치는
그 스승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우리는 있지 않다. 성경 말합니다. 몽학 선생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인도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요 이미 실체를 섬기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게을리지 말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건이 말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규정하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쓰임새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사탄이 주는 가장 큰 미혹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일을 내일 해라. 내일 미루는 겁니다. 잠언 6장 6절은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개미가 우리보다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심지어는 통치자도 없지만, 그러나 지금은 음식이 많고 그렇지만 곧 겨울이 온다. 겨울에는 음식이 없다 라는 사실을 개미는 알고 먹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먹이들을 모아서 저장하는데,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도 강제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본능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처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의 종말이 오는, 인생이 바로 필멸의 인간으로서 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그 날을 맞이하는 인간에게 개미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힘이 없는 종류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떤 날들이 오고 있는가? 2025년도에는 어떤 날들이 오고 있을까요? 정말 무지갯빛 같은 그런 일들만 있을까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이코노미스트 2024년 사탄적 상징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는 이코노미스트 주간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살 떨릴 정도로 정확하게 들어맞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고하고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있으면 다음 주 오후에는요 스케줄 잡지 마시고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영상으로 들어도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빨리 듣고 시대가 어느 정도 왔는지, 이 개미 우리가 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영원한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고 저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나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개미와도 못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책을 사놓고 그냥 방치하고만 있다가 이제 꼼꼼히 다시 살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는데 정말 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들은 계속 진행해 왔구나. 우리만 그냥 게으르고 나태한 것뿐이지 그들은 계속 진행했구나. 말씀이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 우리의 몸은요 세상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늘 영원한 나라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영원한 나라에 마음을 두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라고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고,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망가라 그러면 도망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깜깜이로 있는 사람에게 무슨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과거에 지은 죄,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시며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시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에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